구약성경 299페이지 신명기 24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9페이지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신명기 24장에는 이제 공동체에 분명히 약자들이 있죠. 그 공동체에서 그 약자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이게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법인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도 이 정신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살아라, 나누며 살아라, 그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신봉하는 경제 원리와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경제 원리는 어떤 거예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이 이 세상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얘기해요.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번성케 해주신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아껴야 돼, 절약해야 돼, 그래야 내 것이 많아지지. 다른 사람한테 줄 게 어디 있어. 그냥 내 거 챙겨야지. 이게 세상의 법. 근데 하늘나라의 법은 나누고 베풀면 더 풍성해진다. 과연 어느 게 더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늘나라가 없다면 세상의 경제 원리로 살아가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자에게 반드시 베풀어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요.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서 구속해 주신 일을 기억해라. 또 22절에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이 노예의 모습이었죠. 늘 남에게 빼앗기기만 했던 존재들이 노예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모아둘 수도 없었고요.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셔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한 무에서 이제 유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너희가 깨닫는다면 반드시 너와 같은 약한 자에게, 과거의 너와 같은 약한 자에게 너의 사랑을 베풀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뭐 여러 가지 그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혼녀를 잘 보살펴 줘야 된다. 또 가난한 자의 전당물은 누구에게 이제 돈을 빌려줄 때 그 담보물을 잡죠. 과거의 담보물은 이 3,5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담보물은요, 대부분이 다 겉옷이었습니다. 겉옷. 근데 유대인의 겉옷은 유대 기후라는 게 낮에는 덥다가 밤에는 무척 춥거든요. 일교차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밤에 잘 때는 이불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겉옷이 없으면 제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기후가 유대 기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물로 겉옷을 많이 잡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빌려간 돈을 갚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기 전에는 그 전당물을 다시 돌려주어라. 왜? 그것이 없으면 벌벌벌 떨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람의 삶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당물을 잡았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곡식을 수확을 하다가도 일부러 어느 정도 남겨놔라. 포도를 따다가도 일부러 어느 정도 남겨놔라. 그리고 그것을 너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아라. 그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의 것이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명령으로 내리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 사람 참 괜찮네. 약한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네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한다 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죠. 내 밭에 있는 곡식 내가 다 수확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비난합니까? 당신 왜 당신 거를 다 수확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오히려 그것을 남겨두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휴, 저 바보, 어리석은 자, 이렇게 자기 것도 챙길 줄 몰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법은요, 일부러 그것을 남겨놓으라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법이에요. 특별히 모세가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이 설교를 전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광야 2세대들이죠. 이 광야 2세대들은 광야 생활은 경험을 해요. 광야 생활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삶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삶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광야 2세대들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광야 1세대들은 애굽에서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요, 타인의 어려움을 돌볼 줄 압니다. 한국에서도 구세군 자선남비라든지 이런 거 모금 활동을 하면은 누가 제일 거기에 많이 참여하느냐?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참여해요.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챙길 줄 알거든요. 근데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활동을 잘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광야 2세대들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노예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즉 약자에 대한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예 명문화시킵니다. 말씀으로 딱 규정을 하시는데, 너희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였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너희는 지금 노예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해도 너희의 조상이 노예였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 너희도 약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면 잘했어,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참 잘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만약 그렇게 베풀면서 살지 못한다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의 삶,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잘 따져보면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자동차를 타고 여기 왔습니다. 내가 만든 자동차가 아니죠. 누군가가 애를 써서 그 자동차를 만들어 줬습니다. 또 자동차를 타고 올 때 잘 포장된 도로 위를 달려서 왔습니다. 내가 그 길 포장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애를 쓰고 포장을 해 주었죠. 여기 지금 이렇게 전기불이 들어옵니다. 내가 이 전기불 만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전기를 발전을 하고 그 전기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줄을 깔아놨죠. 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시는 물, 누군가가 그 물을 깨끗하게 정수를 해서 우리의 가정에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 혼자의 힘으로 산다. 난 내 힘으로 나 혼자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해도 사실 잘 따져보면 누군가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루도 살아가지 못할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도 내 삶이라는 게 나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반드시 타인의 몫이 있어야 되겠구나. 근데 그 타인의 몫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내 몫에, 내가 취해야 될 몫을 내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선언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누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누구의 기도 때문에 오늘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누구를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 너무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베풀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가치의 저장이라든지 가치의 척도가 돈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돕고 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옆에 있는 그런 이웃들은 우리가 살필 수 있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 말고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고요. 또 그 기관에 사실 우리가 누굴 돕겠다 생각을 해도 내 삶에 좀 여유가 있으면 그 마음이 금방 나와요. 근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그 마음이 닫히기가 쉽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자동이체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동이체를 사용을 하면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 정해진 금액이 매달 통장에서 차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그때 내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를 꾸준히 도울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호기관을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의 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열린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더 주시겠다는 신호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자,